때 꼭 하십시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말씀하고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정도 되면 이제 적어도 3대 절기 같은 경우에는 꼭 19세 이상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이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설명해도 되지만 말씀 그대로 좀 읽어보면 21절부터요.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무슬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문을 넘으시고 이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페사흐라고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거든요.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정리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감사하는 정말 놀라운 이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십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걸 이제 성전 청결 뭐 이렇게 이름을 꼭 붙여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건 2번이세요. 사역 초기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 사역 말기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제 2번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의 초기임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일 때 이 돈을 다루는 이 일에 자기 세 아들을 다 앉혀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대제사장직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세 아들을 차례차례 죽입니다. 세 아들을 다 데려가셔버려요. 그러면 돌이킬만 하잖아요, 안나스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세 아들들이 앉았던 자리에 자기 사위를 앉힙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위 이름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이제 예배드리는 이 절기에 일어나는 이 돈들을 계속 이 사람이 착복하고 이제 갈취하는 거죠. 이 14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었냐면, 여러분 이 구약시대 제사는 이제 예수님 이 당시만 해도 구약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릴 때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죠? 양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소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6월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오고 우리 같은 목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것하고 짐승이 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중국 가서 북경에서 연변 가는 기차를 탔더니 그냥 몇 시간을 갔더라요. 17시간을 갔던가요? 18시간을 갔던가요? 기차를. 그냥 무료하니까 이제 그냥 기차 끝까지 쭉 가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칸에는 양이랑 사람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 염소랑 사람이랑 같이. 지금 중국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니까 소까지는 아니지만 뭐 양, 강아지, 뭐 별짐승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타고 가는 칸이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칸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돈을 주고 양을 사고 소를 사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화관 가면 팝콘이 6,000원 만일에 한다면 얼마를 받냐면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배로 받는 거예요.
10배를 받으니 저기서 가져올 때는 6천 원 주고 사오면 되는데 여기 와서 낼라니 6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 6만 원을 내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안나스의 아들이 얼마를 착복하는 거예요? 5만 4천 원을 착복하는 거죠. 그리고 6천 원은 이제 죗값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면 여러분, 요 파주에 사는 사람, 적어도 김포 정도에 살고 의정부 정도 사는 사람은 끌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끌고 오면 이게 재물에 합당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안나스 제사장 이 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의 쑥들이 아니겠어요? 무조건 빠꾸예요. 이건 말발굽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기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물로 부적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장소에서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또 10배를 착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사관이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은 전부 다 빠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10배를 붙여서 재물을 팔아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돈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돈은 여러분 나팔처럼 생겼어요. 입구가 이렇게 넓고요, 이렇게 S자로 생겨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폐돈이 아니고 동전이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다 알아요. 여기 공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어넣으면 땡그랑 하고 내려가고요, 많이 넣으면 쫙 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게 헌금을 그랬다 합니다. 참 이게 인간적이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전해야 된대요. 환전해야 된다. 성전의 화폐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 돈은 바칠 수 없다. 그러면서 요즘도 환전할 때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환전세를 붙이잖아요, 공항 같은 데서. 그렇죠? 환전세를 또 10배를 받아요. 그래서 100원을 바치려면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을 전부 다 또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가야바가 다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 날아다니죠, 소 울죠, 양 울죠, 그리고 막 동전 바꾸죠. 그러니까 이 예배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이건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왔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다른 술수와 방법들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이 교회라고 칭하는 곳에서 발견되어지고, 내 예배에서도 발견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안나스 같은 마음, 그냥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안나스 같은 예배가 아닐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나를 위한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는 예배를 파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예배를 파는 사람이 아닐까? 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만 해당이 될까요? 목사에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복적인 목회와 기복적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파는 교회와 목사들도 이 땅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의 긍정의 힘 있는 책 사서 보지 말아라. 그 책은 한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근데 완전 기복 신앙이고 기복 목회고 기복 설교고 기복 신앙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130억짜리 저택에 살아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부인 자기 이래요. 근데 목사가 130억짜리 저택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써낸 책이 3권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마하게 팔렸으니까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한때 이 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검증의 힘. 예. 여러분 그 휴스턴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물어차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교회가 한 2만 6천 명을 수용하는 그런 큰 데인데 다른 모든 데서는 오픈해서 그런 수입 입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데 이 교회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교회정으로 난타당했죠. 예. 근데도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정말 목사가 목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만 해당되고 목사에게만 해당되어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까요? 예배를 판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예배를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인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요 목사님 참회 기도를 빼주세요. 놀랍게도 이런 교회가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참회 기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빼달라는 당회가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우리 서울 서지방에만 우리 기성이 110교회예요. 서울 서지방에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수천 교회, 장로교회 수만 교회가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일을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탄식하는 거죠. 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빼달라고 그런다.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 교회면 그래도 목사님의 입김이 있어요. 근데 청빙대 온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 바지 사장이거든요. 장로님들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쫓아내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들이 완전 월급쟁이에요. 장로님들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예. 그래서 전통이 그런 교회만 있어요. 목사 쫓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는 계속 목사를 쫓아냅니다. 주기적으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참회 기도를 빼달라는 교회가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성도들이 참회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죄인이라는 인정을 싫어한다면 이거 정말 사단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만 쓰레기 던지듯이 툭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음식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하세요? 묶어서 이렇게 들고 오시죠. 이렇게 들고 안 오시잖아요. 음식 쓰레기 이렇게 들고 오시잖아요. 아니면 장갑 하나 끼고 비닐 장갑 이렇게 들고 오시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 다 카드로 하니까 카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뚜껑을 열고 막 닳을까봐 막 냄새 날까봐 하고 뚜껑 열면 냄새 나니까 숨을 참고 막 들어서 집어넣고 그 음식 쓰레기 버린 그거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그 옆에 비누만 따로 모으는 거기다 넣고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예배 와서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십자가 앞에다가 예수님 보혈 앞에다가 음식 쓰레기 던지듯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나는 십자가 앞에 드리는 법이 없어요. 죄만 드리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내 쓰레기 던지는 쓰레기 그냥 처리장 같은 거예요. 내 죄 툭툭 던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내 죄책감 들고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내 정죄감 들고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죄감은 해결하고 죄책감은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십자가가 예배가 쓰레기 버리는 하치상 같은 거죠. 혹시 저희 예배가 또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가? 정죄감 던져버리고 죄책감 던져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싹 돌아서서 어제 했던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 또 쓰레기 하치상에 가서 쓰레기 던져버리면 되니까. 어제 산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문득 있어서 카톡으로 받아 쓴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짧은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받아 적었냐면, 하나님 제가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제가 정결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맞는 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소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할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달려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참 달라져야 되겠다 깨달아지는 거죠. 죄인인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니 정죄감 해결되고 죄책감 해결되면 홀가분한 거예요. 그에게 미안해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해결했으니 나는 말짱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았으면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은 참 의아한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아픈데 참 쟤는 유쾌하고 발랄하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서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당시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사람처럼 야, 내가 예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거 참 좀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이게 영어 성경의 체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배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목적이 바뀐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바뀐 사람,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자아도취, 또 나를 위한 자아성취, 나를 위한 예배로 그 목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뀐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이 깨달아졌고 새벽에, 하나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다 해보셨죠? 그죠? 하나 놔놓고 머리 빗을 찾고 뭐 먼지 트리를 찾고 신발을 찾고, 이거 참 우리 많이 했어요. 요즘은 숨은 그림 찾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뭐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틀린 그림 찾기가 많아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내 중심의, 내 의도에 어디에 제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내 의도 속에 내 사심이 숨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숨어 있는 죄와 내 사심과 내 의도들을 탁탁 찾아내서, 주님, 여기에 또 이게 숨어 있었어요. 또 주님, 이게 숨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예배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은혜 빛이 막 임하고 성령의 빛이 임하면서 숨어있는 그림이 보이듯이, 야, 남편 잘못이고 아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보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을 하고, 주님, 이게 저의 죄였네요. 이게 예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어른들은 잘 많이 안 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틀린 그림 찾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왼쪽에다가 그림 하나를 놓고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거의 뭐 똑같이 생긴 그림을 이렇게 딱 놔놓죠.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놨냐면, 1분 안에 틀린 그 장소를 5군데 찾으면 당신의 IQ는 150 이상입니다. 3분의 1 안에 찾으면 적어도 당신은 11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다 토를 달아놨어요, 제목을. 그러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 비추어서 오른쪽에 틀린 그림이 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찾는 거예요. 1분 안에 막 찾아내려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틀린 그림 찾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집사님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싫어요. 누구라도 싫어요, 나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심지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그건 외면하는 거예요. 누가 하여튼 나한테 틀렸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틀렸다라고는 너무 말 잘하죠. 내가 틀렸다라는 건 말씀이 말해도 보기 싫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틀린 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틀린 건 그렇게 불편한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말해서 내가 생각해서 틀렸다 싶은 분은 바꿔놔야 돼.
근데 말씀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고, 그렇죠? 은혜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 은혜의 빛 앞에 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틀린 곳을 찾는 거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찾아내고, 다른 옷을 입고 사는 나를 찾아내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만 품고 있고 딴 살림 차리고 있는 나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옷 벗어버리고 말씀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옷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옷게 입게 하시고, 저 좀 다시 제 삶을 바로놓고 반듯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놀라운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니 어때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내 틀린 곳을 찾는데 유쾌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죠. 마땅히 무겁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싫은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다루어지지 않고 재미만 추구한다면, 유쾌하기만 추구한다면, 예배가 스마트한 것만 추구한다면,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무겁지 않는 그 예배가 진정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서야 되겠다. 유쾌하겠죠. 예배가, 교회가, 목장이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재미도 그 유쾌함도, 여러분, 그 통회와 자복들 뒤에 일어나는 진짜 영적 자유함이 있는 그런 유쾌함이어야지, 그냥 사소한 농담과 그냥, 그죠, 서로를 이렇게 살짝 밟아가면서 거기서 막 즐기는 막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참 우리의 예배, 또 목장 예배, 우리의 큐티, 이런 것들을 참 돌아봐야 될 예배.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인 예배가 진짜 많은 것 같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예배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그렇죠? 불편함이 없는 걸 자꾸 없애서 이게 서비스인지. 물론 영어 개념에는 예배가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채플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간단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간단해야 하고, 준비되고 연습되고 리허설, 이건 예배에 대한 초지일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고 저의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연습되고 준비되고 리허설 돼야 돼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해치우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죠. 나를 양으로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예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내 심령을 시원케 하는, 그냥 은혜만 구하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내 심령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만 구하는 예배예요. 나를 잡아 나를 드리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적인 예배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김치 하나를, 우리가 김장을 했지만 김치 하나를 담궈도 밭에서 뽑아야죠. 씻어야죠. 소금에 절여야죠. 소금에 절이고 나면 제일 힘든 게 한 3번 정도 씻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한 3개 놓고 한번 헹구고 두 번째로 또 넘기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넘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씻어서 가져온 것 같고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거저먹기 아니에요. 근데도 저녁에 이번에도 저랑 김원주 집사님이랑 그거 다 물 빼는 거 둘이서 했단 말이에요. 또 하룻밤새 또 물 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오후 우리가 김장을 담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 하나도 다 그렇게 담그고 그냥 먹습니까? 이번 주 김치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부터인가요? 그냥 냉장고 다 넣을 데가 없어서 옥상 계단에 놨던 게 잘 숙성되어져 가지고 오늘 시간이 지나야 또 맛이 있습니다. 김치 하나도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목사 입장에서 교육자들하고 또 사모님하고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교회 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오는 거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힘이 들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버겁게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다수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교회로 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맨날 이거 갈등하거든요. 근데 또 와야 될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좀 안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막 그냥 오로지 교회 성장, 사람들 채우는 것만 중심에 있어가지고 막 성도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쓰고, 이런 목사 되면 싹구 목사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성도를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어떻게 성전에 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일까, 이게 참 균형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토요일 8시 그때 나와서 내일 내가 받을 은혜를 준비하고,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이 받고 갈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참 최소한의 최소한 아닐까. 네, 여러분한테는 이게 참 최대한의 요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존재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져 가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안나스는 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장사를 위해 자신이 제사상직을 내려놓고 새 아들까지 제사상직 내려놓게 하고 돈을 벌게 했다가, 그렇죠? 참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내 삶에 오신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하고 가난한 것을 탓하실까? 돈이 없는 것을 탓하실까? 아니면 직장이 없거나 시원찮은 것을 탓하실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회가 작은 것을 탓하실까? 저에게는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요즘은 이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정말 오시면 제게 그러실 것 같다. 야, 너는 꼭 그렇게 편해야 되니? 야, 좀 불편한 거 불편한 대로 좀 써라. 어떻게 남 목사 너는 불편하면 다 글을 떠도 고쳐서 편하게 만들어야 되니? 이런 책망이 제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너무 과도한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다른 것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이 가고 있다면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거 잘 안 된다고, 그거 잘하고 싶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고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요? 내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이제 관심이 많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틈만 나면 네 생각밖에 안 하더라, 뭐 이런 거. 저한테는 넌 일이 그렇게 좋니? 뭐 이런 거죠. 너는 나에게 너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야, 일에게 너를 드린 사람 같다.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책망 중에 하나였어요. 야, 남 목사, 너는 너를 나한테 드린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일에게 너를 드린 사람 같다. 너는 일하면 예배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뭐가 즐겁니? 저 일하면 되게 즐거운 사람이니까. 야, 일할 때 즐거운 것보다 야, 예배를 준비하는 게 훨씬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 너 진짜 문제 있다, 이거 심각한 거야? 저를 책망하신 부분들이었거든요. 요즘은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감해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조심하는 부분이,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뭐 하나를 만들 생각만 해도요 즐거워요. 뭐 하나 만들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서 도면이 막 돌아가요. 나사를 어디 박아야 될지가 다 정해지고요.
이리 깎을까 저리 자를까 너무 살맛나요. 그랬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맛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인지 돌아봐야 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좀 더 보고 싶다. 나는 너와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너와 걷고 싶고 너의 마음과 삶을 나누는 깊은 이야기가 하고 싶다. 나는 항상 네가 고프다. 나는 항상 네가 고프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고파하시는 거죠. 사람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어디부터 고장이 날까요? 시선입니다. 시선, 바라보는 거. 오매불망 꼭 내가 원하는 거, 간절한 거. 여러분 이거부터 고장이 나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장난 게 뭘까요?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18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가면서 조심해야 돼요. 이역이 감해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갖고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런데 이런 표적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집중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고장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긋나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잘 붙잡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없어져서 유대인들이 표적만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내 시선과 내 바라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있나? 나의 바라봄의 주제는 뭔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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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평강, 평강. 여기에만 나의 바라봄과 시선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살려고요. 여기에 내 삶의 주제와 시선이 있는지 이거 가려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서 예수께서 오시면 내 인생의 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여러분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까 원수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너무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누구까지 그랬죠? 미갈까지, 아내까지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들어올 때 막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하면서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여러분 왕궁 창문에서 이렇게 턱 받치고 미갈이 쳐다보고 있다가 저게 미쳤어. 저게 미친 사람이지, 미친 놈이지.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 면전에다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살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히 간절한지, 그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 핍박을 받을 때, 그럼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예수님 이러다가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완전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확 제자들에게 찾아든 걸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표현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는 그렇게 열심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신앙을 위해 주님 주시는 부담을 가지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불편하니 너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막 처음 믿고 뜨거워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고, 나도 옛날에 그랬던 적 있다 그러고, 적당히 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너도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안 하고 있는데 누가 하니까 안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할 생각은 없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응원해 줄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도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서 저는 맨날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삶의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이 있나, 아니면 병든 열심. 저는
제 제패잖아요. 병든 열심이. 그래서 가장 조심하는 게 병든 열심이에요. 차라리 병든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저는 워낙 병든 열심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19절 이하로는 부활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셔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산재물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 숨은 곳을, 죄를 찾아내고 틀린 곳을 찾아내며 다시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어떡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새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냥 쓰레기 버리듯, 음식 쓰레기 버리듯 십자가 앞에 툭툭 정죄감과 죄책감만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짓고 산 내가 제물되어 드려져서 주님이라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예배가 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네 예배마다 내가 너무 흠량하고 언제 너의 예배가 올라오나 내가 네 예배 너무 기다린다, 네 예배를 내가 너무 사모하고 네 예배가 너무 간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예배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모하고 간절한 예배, 목이 빠져가지고 오늘 꼭 예배가 언제 올라오나 막 그런 예배. 제가 음식 중에 우리 평촌에 사는 우리 누나 음식이 우리 아내도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게 해요. 명절 때 갈 때는 기대가 있어요. 오늘 누나가 무슨 음식을 했을까.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아무도 식구들이 안 먹어요. 저만을 위해서 명절 때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명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막 빨갛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다리죠. 명태 꼬다리. 우리 집 그 가족이 처갓집에 아무도 안 먹어요.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어머님이 꼭 저를 위해서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저 남서방 내놔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 명태 코다리를 제가 기억하고 가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정말 사모하시는 그는 한 줄기 빛 같은 예배 되시고 기도 되셔서 하나님을 정말 흠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